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사람이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없는 것이 나를 움직이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와서 생각으로 나오고, 생각이 나를 행동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내 행동감, 내 마음의 결정과 행동이 내 삶의 상황을 이렇게 이루어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내가 만든 상황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운명이나 이 사회가 만들어준 그런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내 마음이 만든 상황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은 보통은 내가 만든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남의 탓을, 상황 탓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투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보통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과거이든 전생으로부터 온 업보이든 간에 전부 기억으로 내 마음이 거의 다 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의식을 할 수 있었든지 안 그러면 무의식으로 남아있든지 간에, 전생의 기억이든지 안 그러면 과거의 기억이든지 간에 기억들이, 과거의 경험들이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경험 위에서 미래를 쳐다보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니까 항상 현재는, 지금은 미래를 향한 디딤돌일 뿐이고, 항상 어디로 가야 돼. 뭘 이루어야 돼. 지금은 불만족스럽고 안 돼.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뭘 목표를 두고 달성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여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 그런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행복은 미래에 있지 지금 있지 않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 세상에서만 그러냐 이러면은 기독교에서 교리가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뀔 수가 있다. 바뀌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다. 이 세상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감당해야 되고, 또 잘 이겨내서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잘못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나본 이 세상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좋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참 행복하다. 지금 여기가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해방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에도 걸리기도 하고, 지금 요즘 뭐 사회가 마약 중독 이런 걸로 뒤덮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중독으로 빠지든지 정신병으로 빠지든지 불안으로 빠지든지 스트레스에 시달리든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위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면 할수록 더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늘 본문은 마음의 차원에서 살면서 지옥을 만드는 우리를 보고, 마음이 만드는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이신 아버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 있다. 네 마음을 넘어가는 세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마음으로 사는 가지가 전부가 아니라 포도나무와 농부로 비유되는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계시는 의식의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위계 질서가 에고 그리스도 아버지라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에고로 사는 사람이 거의 100%라고 할 수가 있죠. 거의 모든 사람이 에고로 사는 이 세상 안에 사는 것이 전부이고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윤회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드물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삶과 죽음의 상대 세계를 넘어가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존재의 위계 질서가 에고 그리스도 아버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 차원을 중생 보살 부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중생은 마음에 있는 대로,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에고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 중생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다스리는 의식의 차원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중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진여가 본성임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 보살이죠. 그래서 보리살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붙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 잠깐 사는구나 라는 걸 알아들은 사람이 보살이죠. 보살. 그리고 부처님은 보살의 차원에서 보이고 들리지 않는 무형상의 차원인 세계로 올라간 사람을 부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에서 다 하는 얘기가 존재의 세 차원이 있습니다. 에고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의식의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에고 그리스도 하나님은 내 밖의 현실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내면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의 구조가 제일 밑에 근거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다음 바깥 표면에 나타난 것이 에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에고를 마음이 만드는 에고를 넘어서 그리스도께로 오고 그리스도에서부터 발돋움을 해서 자기 품 안에 들어오라. 우리가 자기 품 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행복은 내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품인 고향으로 돌아가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가야 하고 원하는 목표가 마음과 생각이 만드는 그 한계 안에서 사는 에고를 넘어서 중생을 넘어서 그리스도로 진보해야 된다라는 그 필연성을 강곡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진보하지 못해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을 아버지께서는 죄해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못하면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안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냐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내 안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은 죽은 가지로서 말라버려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아버지와 나가 하나라는 그 참 정체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로서 성공은 보이고 들리는 세계에서 소유가 많아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다 인생이 해결되는 것 아니죠.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결국은 변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이룩한 것이 많아도 내 머리카락 하나 자라게 할 수 없고 죽음 앞에서 1초도 생명을 연장하는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 하여튼 병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가서 보면은 다 해결되어 있는 것 같은, 다 해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없다는 그런 신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러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아무 소용없지 이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하여튼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고개만, 말을 못하니까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대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소용없는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에고만 있는 가지가 나무에 젖붙임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의 결과를 두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 거의 100%의 시간, 혹은 거의 100%의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를 수밖에 없는 마른 가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어리석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깨어나지 아니하려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꾸 더 깊은 잠 속으로 도망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에고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대비해서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들이 은총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여 가면은 하늘 아버지의 도움이 임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셔. 아들이 원하는데 아버지가 없애주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집으로 돌아가겠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는 길을 편하게 해주시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증거라는 말씀이죠. 거의 100%의 사람들이 에고를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 소유보다 존재가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인 것 자체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소유를 향해서 움직이는데 가지는 것보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더 수만 배로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깨끗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에 깨어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참 나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면은 이제는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살 수가 있죠. 상황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오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정말 솔직하게 성찰하고 사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내 상황의 내 삶의 실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밖에서 보는 것이므로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것이 없어.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람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나니.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봐. 물 한 잔 마시는 데서도 그리스도를 느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주인이면은 그때부터는 에고가 활동하는 것이 물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에고한테 힘을 안 실어줘 이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일하시며 활동하시는 것을 관상하며 살 수 있는 차원이 열리죠.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다는 말씀이죠. 내가 열심히 일했어야 됐는데 아니야. 일하시는 하나님을 관상하며 살 수가 있어. 이 봄에 온 천지를 푸르게 하는 그 힘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기죠. 이렇게 사는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보면은 그리스도로 살면은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롤 모델이잖아요. 복음서에 의하면은 예수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늘이 거절하거나 이루어 주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적이 매일 매 순간 원하실 때마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물리적인 세상의 한계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께서 나를 봐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그러면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자기 생애로 가지고 모범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으면은 시간과 공간이 제약할 수 없는 그런 시야가 열려요. 물리적인 제약이나 시간과 공간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한테는 없지요. 내 에고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활동하심으로 불가능이 없고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없어. 행동하면서도 안식하며 움직일 수가 있어. 이미 달성된 목표를 향해서 선물만 받으면 돼. 열심히 일하면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건강해져.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즐거워져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하면서 피곤해지는 사람 봤습니까? 그게 뭐 휴식한다고 열심히 놀아봐야 스트레스만 더 쌓여. 정말 휴식은, 정말 안식은 내 마음이 즐거운 일을 할 때, 그때 안식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 롤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처럼 기적적으로 살 수가 있고, 즉 물리적인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매 순간 매일이 기적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맨날 힘들다 고생스럽다 왜 안 풀리냐 그렇게 얘기하고 사는 게 그게 하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이 깨달아질 때 내 마음이 안 기쁘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늘의 뜻이 예수처럼 그리스도로 사는 게 그게 뜻이다. 그게 깨달아지면 기쁘겠죠.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전능한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완성할 사명을 주시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분이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하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 주라는 것이지 내가 뭘 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가득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는 기적을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둔 제자의 몫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활동하시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의식으로 깨어나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나를 끌고 가게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왜 이러냐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게 나를 끌고 가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걸 주시하는 사람이 되기를 항상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차원이 나타나요. 어떤 걸 하든지 네가 왜 해야 되냐? 내 마음에 있는 내용을 내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그걸 주시하는 그 연습을 매 순간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주시하는 자로 살면은 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보다 큰 존재라는 게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거에 내가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게 깨달아지죠. 그게 분명해질수록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마음에 휘둘리는 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창조하셨구나 하는 그 사실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이 세상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하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항상 문제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서 문제였지. 언제나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구나.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고 언제나 아들로 돌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창조하셨어. 하늘의 지극한 사랑이 마음에 다가오죠. 아, 내가 망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없구나. 내가 사랑 자체구나. 그게 마음에 다가오죠.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게 사랑이니까 사랑밖에 안 나오지.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은 것은요, 주면 줄수록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 돈이 나한테 나가면 그만큼 나한테 없어진다고 생각이 돼. 뭐든지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은 것은 주면 줄수록 내가 손해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져. 나한테 나가면 나갈수록 나 안에 이런 귀한 게 있었네.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져. 그게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한없이 주는 자로서의 살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열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자신을 주심으로 창조하신 그리스도야. 이 사실이 변할 수가 없어.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는 통로로서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어. 그걸 깨달으면은 존재의 기쁨이 마음 중심에서 솟아오죠. 존재의 기쁨이 있어. 존재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은 전능한 힘입니다. 이 기쁨은 어쩔 수가 감당하지 못할 게 없어.
믿음의 표지는 기쁨입니다. 기쁨. 내가 이것을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한다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기쁨과 안식이 없으면은 내가 아직 에고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에고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오래 살고 뭐가 많아도 전부 다 내 육신을 불태우는 불쏘시개지 그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쁨과 안식이 없으면은 언제 어느 곳에서도 기쁨과 안식이 없으면은 이제 포도나무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초청. 인생은 고해이거나 달성해야 될 목표로 부름이 아니죠. 돈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막 건강해야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야. 인생은 참나로 깨어나라는 기회고 생사윤회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기쁨으로의 초대죠. 기쁨으로의 초대. 내 삶이 기쁨으로의 초대인 걸 거의 100%의 사람이 잊어버리고 살죠.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기쁨으로의 초대로 다가와요. 고생으로의 초대 같아. 그죠?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그 기쁨이 우리 모두들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삶은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를 고생시키고 시켜먹을 일이 있어서 살게 하셨다. 그거보다 더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 같이 기뻐하자는 기쁨으로의 초대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지 아니면 말라가는 가지인지 솔직히 성찰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던져버리는 그리스도가 짐을 대신 지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안식과 기쁨이 가득한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안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